당신이 잠들기 전에. 찬미예수님,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날이 추워지고 눈이 오는 하루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이 풀리며 봄을 준비하는 듯 했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듯이 따스함은 추위 너머로 숨어버린 오늘입니다. 저는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도 다니고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다시 열었기 때문에 운동과 식단을 시작했고 저의 몸 상태를 알기 위해 피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임에도 몸의 내부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고 몸 관리에 조금 더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과 식단을 시작한 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굳게 마음먹은 저의 다짐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식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맵고 짠 음식이 아니라 간이 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했고, 나아가서 음식의 양도 줄여야 했습니다. 몸도 그것이 적응이 안 되었는지 밥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며칠이 지나자 먹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지만 배가 고프다는 생각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들겠지만 저의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늘 해오던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고 고통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잠시만 견디어내면 그것은 곧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77일간은 지속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책이 나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힘이 든데 보이지 않는 신앙이 나의 삶 속에서 습관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노력에 따른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생활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는 히브리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속적인 인내를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 낸 때를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던 신앙의 빛이 세상에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빛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셨고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그리고 박해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낸 사람들은 결국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확신의 증거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조금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는 부모님이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쉽게 믿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어렵게 다가옵니다. 보이는 것에 믿음을 가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신앙 선조들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커다란 상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하는 말 중에 제일 화가 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하나 더입니다. 분명 20개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힘이 남아 보였는지 약속된 개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를 더 시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 몇 배에 이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불확실 속에서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더 커다란 상급이 마련됩니다. 오늘 복음인 마르코 복음을 보면서 저는 국민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과학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콩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콩을 가지고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선생님이 보지 않는 동안에 친구에게 그 콩을 던지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수십, 수백 개의 콩이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그것을 주워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 수많은 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 뒤에 수풀이 가득한 공터에 콩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억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어머니께서 밥을 하셨는데 콩밥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공터 뒤에 콩이 많아서 그것으로 밥을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버렸던 콩이 생각났고 부모님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뿌렸지만 잊어버린 그 콩은 싹이 터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씨앗은 자신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싹을 틔우려 합니다. 하지만 씨 뿌린 사람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뿌린 콩은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다시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양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시는 씨앗은 이처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열매를 맺고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뿌려진 씨앗처럼 내가 알든 모르든 조금씩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나 스스로 자라고 있는 것을 모를 뿐이죠.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렵지만 인내를 가지고 꿋꿋하게 견디어내면 더 커다란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에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조금씩 하느님의 사랑에 젖어들면서 성장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보다 나의 성장을 더 면밀히 바라봐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확신으로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무릅시다. 당신이 잠들기 전에 집사 파더였습니다.